시편 103편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은 들의 풀과 그리고 꽃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20절부터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인생의 나날을 지금 풀에 들의 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꽃도 이쁘기 때문에 꽃 구경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러 가는 이유는 꽃은 그 시기에만 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꽃이 지기 때문에 오히려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시들기에 그 푸르름이 요즘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시인은 생의 짧음에 대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이스라엘 지혜 전승에서 흔히 발견이 되고 시편 다른 곳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에 빗대어 인생의 순간을 노래했습니다. 모세는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짧은 인생과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이 모세의 지혜로운 감각이며 이 지성적인 성찰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혜 문학에서 자주 논의가 되는 이러한 성찰은 더 광범위한 질문을 여는 기능을 이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류의 순간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9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시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통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를 다시 노래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은 자자손손 지속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행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와 이 자손으로부터 자손에게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움의 그 지속성과 현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여호와 경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만유, 즉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하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은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늘은 곧이어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초자연적인 이 천상의 존재들을 호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는 마지막으로 송축하라는 부름을 우주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의 천사들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말처럼 천사들은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로서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합니다. 이는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천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 시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모두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 전체에서 모두 7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이 시편의 핵심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여호와의 군대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군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종종 이 만군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바로 천사들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여호와의 군대는 모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을 지금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류와 천군, 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작품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어디에나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 시편에서 처음 했던 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자신을 다시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이 반복을 통해서 구약 신학의 핵심으로 우리의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이 헤세드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큰 통찰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바로 교훈적인 권고입니다. 시인은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드러나는 이 인자하심, 곧 이 헤세드를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작품, 곧 이 만유 가운데 실행되는 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이 우주 가운데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주 가운데 이렇게 칭송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의미 있는 이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은 들의 풀이나 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열흘이 지나면 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은 아닙니다. 절대 시들지 않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며 그
그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로 귀결될 것 같은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통해서 허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유한 속에서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듯이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이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의만 도모하는 자에게 찬양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 그리고 현실에 타협하는 자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전체를 드릴 수 없으며 그리고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약화된 이 한국교회의 찬양은 어쩌면 감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는 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찬양은 내 영혼과 그리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주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으며 들의 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유한한 가운데 있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나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한한 삶이고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한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과 그 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런 찬양의 모습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온 피조 그런 만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